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신약성경 340쪽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가 더더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디 외출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꺼려지고 눈치 보이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것인가, 또 변화되는 우리 예배 환경이 변화될 것이고 사회 문화가 변화될 것인데 그런 변화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담도 많이 되고 말씀의 방향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우리가 지금 이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을 미리 진단하고 얘기한다는 것이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코로나 이후의 성도의 삶, 그중에 경건 생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경건 생활이 별 게 없습니다. 뻔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목사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네,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들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건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3가지인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첫 번째, 히브리어로 3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시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요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2번째, 유세베스를 말씀하셨잖아요. 유세베스, 이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언제나 어디서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의 태도,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드레스 코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이 앞에 2가지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우리 어떤 생각이나 이 마인드라면, 이 마지막 이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말하는 것, 히브리어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보여지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내면이 아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들, 이거를 이제 이 드레스 코스 이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은요, 이 3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다라는 거죠. 네.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형까지도, 표출되는 모든 모습들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3가지는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가든 코로나 이전이든 간에 똑같아요.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삶이든지 간에, 어떤 이 경우에든지 간에 이 3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말씀은요, 그렇게 경건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어떤 이 자세를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에 대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늘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뭐 하나님 뭐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강구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니까 이런 태도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경건생활,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들, 삶의 어떤 양식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걸 오전 예배 때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네. 네, 모두들 설교가 끝난 줄 아시고 아주 표정들이 밝아지셨네요. 네, 끝이 아닙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이 경건생활인데, 그러면 이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 나갈 것인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교회 모이기도 힘들고 또 예배 나오면 마스크 쓰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런 이 정말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어떤 문화적 변화와 이 어떤 경제적 소비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삶의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두려워지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악수하는 것도 꺼려질 정도로 이 접촉하고 대면하는 것이 굉장히 이 부담스러운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거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마스크를 꼭 써야 될 것만 같고, 어디 가든 사람을 또 만나서 악수조차 내미는 것도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가 다 개발되면 다 원상복귀 될 거라고, 다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에 백신이 개발된다면, 우리에게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된다면 과연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권준욱 부본부장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이 부본부장으로 계신 우리 권준욱 그 본부장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제 완전히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에 대처할 우리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뀐 일상으로 다시 바뀌기 전의 일상으로 다시 회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쓰시는데, 스마트폰을 쓰던 사람이 옛날 과거에 피처폰, 폴도 이렇게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던 그 일반 폰을 쓰는, 피처폰을 쓰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강압적인 환경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하다라고 그래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많이 바뀌어 나가고 또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이 점점 바뀌어 나가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사회 현상을 놓고 본다면 교회는요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왜?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것이 꺼려지게 되고 노래 부르고 함께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시청하고 그리고 이 동구청에서 방역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제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공문 2장을 주고 갔어요. 뭘 주고 갔냐면은 이 종교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주고 갔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소모임을 자제해 주십시오. 찬양 연습을 자제해 주세요. 찬양대를 자제해 주세요. 그거에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비말이 튀고 서로 간의 호흡을 통하여서 이 바이러스가 전달될 수 있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가 우리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 종교 집회에 이제 자제해달라고 하는 그런 공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종교 집회를 금지시키는 그런 조항도, 금지 명령을 내리는 조항도 이렇게 이제 검토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런 교회다움의 모습을 점점 잃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코로나 검색을 쭉 해보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검색들이 막 나와요.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경인 지역 교회 잇단 집단 감염, 교회발 확산 우려. 또 나오죠. 인천 개척교회발 코로나19 확산 비상이라고. 이 기사들 쭉 보면은요, 교회가 무슨 이 코로나의 전파의 모두 근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 집단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근처에 다른 교회도 그렇고 이제 미추홀구에 있는 다른 교회도 그렇고 이제 이 확진자가 발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0명 정도 되는 1,000여 명 정도가 검사를 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음성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방역 수칙을 지킨 것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뭘 생각하냐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방역 당국이 사람들을 잘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막을 수 있구나,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대비만 한다면 안전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는 그런 신뢰가 된다라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희망을 봅니다. 그건 무엇이냐? 즉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어마어마하며 치사율도 높은 이 바이러스에 너무 떨 필요도 없고요,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잘 대응하고 충분히 우리가 방역을 잘하면은 이길 수가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안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의 어떤 삶을 점검하고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 방역 당국에서 8가지 방역 수칙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나온 그런 수칙들이잖아요. 그렇게 아니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코로나 이후에 바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도래할지는 모르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추해보고 추측해보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돌아가는 현상을 통하여서 살펴본다면, 특징을 좀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경건 생활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짧은 시간 이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그 시대의 특징을 2가지만 말씀드리고 3가지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방향성, 이것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심을 다해서 실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 3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2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 가치를 가지고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변화하는 이 코로나 시대 특징은요, 어떤 시대냐면요, 언택트의 시대입니다. 다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언택트 시대.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라고 하는 단어에 부정을 나타내는 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그런 신조어는 아니고, 이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요? 이 김난도 그 교수가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에서 1년에 한 해를 진단하는, 다음 연도를 진단하는 그런 책을 내면서 언택트라고 하는 신조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접촉을 하고 만나고 대면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는 비접촉의 시대라는 거예요. 만나지 않는 그런 시대,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쉽게 잘 우리가 이해되죠. 뭡니까? 온라인 예배, 온라인 수업, 뭐 화상회의,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월 말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이제 한때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만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왜? 만나면 안 되니까. 만나면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언택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학교 이제 등교 계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온전한 등교 계약이 아닙니다. 이제 뭐 바이러스가 주변에 창궐했다,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바로 학교는 휴교가 돼요. 다 아이들 다 돌려보내더라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일주일 동안 등교하고 일주일은 또 온라인 수업을 드리고, 또 어떤 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등교를 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등교 그 계약을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온라인 수업을 기초 베이스로 하여서 등교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 만나면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접촉, 비대면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화상회의. 집에서 이제 화상으로 회의하고 화상으로 재택근무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재택근무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유지비나 관리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더 올랐고 회사에 더 유익이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 인터뷰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언택트, 만남이 줄어들고 이제 비접촉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온라인 소통을 통하여서 비접촉으로 이 행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언택트의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구체적인 본격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개인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화. 여러분, 이 20세기 들어서면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익,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 공공의 어떤 공공의 선보다는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좋은 것,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가 이 개인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고 화두였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논쟁이 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대는 개인화의 시대, 이것을 넘어서 초개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개인화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인화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은 그냥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돼. 공공적인 것보다 내가 우선이고 내 삶이 먼저 가장 기본이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돼라는 것이 우선이라면, 이거는 이제 이것을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뭐냐면은 나에게 맞는 것들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빅데이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알고리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필요한 것들, 나의 성향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요, 인공지능, 이 인터넷 같은 이 컴퓨터가요, 다 알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옷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 쇼핑을 쫙 합니다. 검색을 쭉 해요. 뭐 검색 사이트에서 청바지를 검색했다. 그러면 청바지에 여러 가지 스타일들 쭉 나오잖아요. 아니면 면바지를 검색했거나 청바지를 검색했거나 바지를 쭉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주 검색을 하면은 이 컴퓨터가요, 내가 검색했던 내용들을, 정보들을 쭉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접속자는 어떤 부분에 더 많이 접속하고 있구나, 더 많이 보는구나, 더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컴퓨터 분석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다시 청바지를 검색하거나 옷을 검색하면은 이전에 했던 나의 검색 데이터를 토대로, 이걸 빅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걸 토대로 나에게 적합한 것들을 먼저 나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에 이제 뭐 설교를 검색하거나 찬양을 검색하고 몇 번만 하면은요,
내가 먼저 봤던 선호하는 그런 선호도가 먼저 쫙 흘러나옵니다. 이게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거죠. 나에게 맞는 것, 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의 성향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는 것. 네. 이게요 초개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해주면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 더 많이 사겠구나. 네. 이런 시대가 바로 이런 이 두 번째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초개인화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고민하고 생각한 것 때문에 만들어낸 겁니다. 뭐냐면 홈키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기 죽이는 뿌리는 홈키퍼 말고요. 예. 홈키퍼 말 그대로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는 뭐 이렇게 방콕족 뭐 그러잖아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돌이, 뭐 집순이, 이렇게 삼식이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개념인 건데 조금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홈키퍼의 개념은 뭐냐면은 내 집은 내가 지킨다. 다른 곳에 내가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내가 머물면서 내 가정과 내 집을 지켜나가고 집 안에서 모든 업무를 다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이 홈키퍼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통계를 하나 봤는데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요, 한 달 동안 코로나가 창궐했던 그 한 달 동안 외출을요 한 달에 2번 미만으로 한 가정이 몇 %인지 아십니까? 20%라고 합니다. 20%. 10가정 중에 2가정은요 한 달에요 한 번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내지는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집에서만 한 달 동안 한 번 나갔다가 오고 아예 안 나가든가. 저희 집도 보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니까요. 왜? 무엇이 있으니까?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집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해요. 외출을 자제하고 대부분의 필요를 인터넷으로 해결합니다. 먹고 싶은 거요? 뭐 요리할 식재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클릭 몇 번 하고 전화 한 통이면요 문 앞에까지 딱 배달이 와요. 오늘 밤에 제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 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배달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뭐 시켜 먹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1시간 이내에 우리 집 문 앞에 딱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딱 와요. 음식 도착하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많은 어떤 이 뭐 관공서에 가서 필요한 것들, 아니요, 인터넷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택배를 보내거나 하는 것도요 전화 한 통이면 집 앞에서 수거하고요 다 무료로 다 받는 거예요. 수거하고 수거해 가고 모든 것들이 이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되는, 인터넷 클릭 몇 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밖은 위험하니 내 집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홈키퍼의 시대가 이 변화되는 시대의 특징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바뀌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극히 개인주의인 거예요. 우리와 나만, 나의 가족, 우리라는 개념에서 이제 나라는 개념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협력이나 협업이 아닌 그저 나 혼자서 이 하는 일들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접촉보다는 비접촉, 만남보다는 비대면을 통하여서 아주 편하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변화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변화가 교회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교회도요 이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 세상 문화가 그대로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세상 풍전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그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시대가 변화되는 것에 따른 우리의 변화되는 적응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다면 당연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변화에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최근 이 온라인 예배 우리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향한 이 대한 그런
설문을 한 게 참 흥미로운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CBS 특별 특집 좌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교회와 코로나19라고 하는 제목으로 좌담을 했는데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4월 말쯤에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라고 설문조사해 보니까 출석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52.2% 과반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현장에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이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13.6%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뭐냐면요, 가정 예배를 드렸다, 아니 예배를 안 드렸다, 방송을 통해서 다른 예배, 뭐 CBS나 CTS나 기독교 방송 통해서 예배 드렸다, 아니면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봤다, 아니면 다른 교회 예배, 현장 예배 드리는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설문의 대답이 40%가 넘어요. 이게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드리지 않았다라는 개념이에요. 다른 곳으로 내가 눈을 들었다라는 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문을 응했던 이런 이 사람들은 잠정적인 가나안 교인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교인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예. 그래서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고 이 교회를 이게 돌아다니고 목사님 오전에 108번 교회를 바꾼 그런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 거꾸로 해서 안 나가 할 수 없으니까 가나안 교인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 잠재적인 요소가 많은 게 40%가 넘어요. 다음 설문은 더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지난주 교회, 이게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만 놓고 설문을 해보니까요, 이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렸다는 게 57%였었어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교회와 이제 별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출석하는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우도 15%나 됩니다. 아니면 혼자 그냥 내가 말씀 읽고 큐티하면서 예배 드렸다 12%, 이게 몇 프로냐면요 49%예요. 50%에 육박해, 절반이 육박합니다. 이게 물론 통계적으로 이제 이상하죠. 57%인데 왜 49%일까? 6%는 어디 갔지? 근데 이게 통계하는 방식이 조금 뭐 잘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의 50% 가까이 되는 이 인원들이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네. 심각하지 않아요? 네. 심각합니다. 또 다른 설문을 했어요. 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만족감이 어떠셨나요?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아, 뭐 영화 보는 것 같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보시면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몇 프로예요? 53.7%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 37%, 그리고 오히려 더 좋았다가 99.3%예요. 합치면요 46%, 46.3%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현장 예배가 더 좋았다는 인원이 많으니까 다행이네. 현장 예배도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장 예배의 모습이에요. 2000년이 넘어가는 모습이 현장 예배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불과 온라인 예배는요 근 10년 이에 생겨났던 새로운 문화입니다. 특히 이것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된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석 달 안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나게 된 그런 새로운 그런 예배 패러다임이에요. 새로운 어떤 예배 형태입니다. 석 달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온라인 예배가 더 좋았다라고 게 9.3%예요.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37%예요. 46% 이상이요. 온라인 예배도 괜찮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온맘닷컴에서요 최근에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온라인 예배 드릴 것이다.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 드리겠다 53.9%. 이거는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뭐 주일에 일이 생기거나 뭐 긴급한 어떤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12%, 65.9%, 66%가요 이걸 대답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지 뭐 쉽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 이때까지 교회가 해왔던 전통적인 방식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완전히 이 예배의 형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 예배가 이렇게 해도 돼?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혼란과 이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요. 예. 우리가 이제 전화 신방을 계속 드리죠. 여러분 전화 다 신방 받으셨을 텐데 전화 신방을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드리십니까?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현장 예배 드리니까 오세요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편하고 좋아요. 예. 편하다라는 거죠. 자세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편한 자세에 내가 마음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우 교회 가면은 뭐 좀 좋은 가방 들고 가면 뭐 사치한다고 뭐라 그러고 뭐 신발 뭐 신고 하면 뭐라 그러고 머리 바뀌면 뭐라 그러고 옷 입으면 뭐라 그러고 막 그런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오고 가는 시간도 아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심심찮게 들어볼 수 있는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들이에요. 즉 온라인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곧 예배에 대한 문화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반응들 속에서 여러분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특징 이게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이 반응되고 있습니다. 녹아져 있어요. 언커넥트 사람들과 접촉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네. 접촉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고 내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개인화 시대에 맞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다른 설교 들어도 되지, 나에게 맞는 이 설교 저 설교 한번 내가 뭐 뷔페에서 음식 고르듯이 골라서 예배 드릴 수 있지라고 하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전혀 꺼리낄 것이 없는 상황이 점점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나에게 맞는 교회에서 나에게 맞는 설교 스타일에 그것을 찾아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신앙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를 찾아다니고 나에게 맞는 예배, 이 초개인화 시대에 맞게 맞춤 나에게 특화된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이내 그것이 실증 나버리면 이내 다른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편하고 편한 것을 찾다 보면요 이제 예배 자세도 틀어지게 되고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 모습, 마음이 무너져 내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벽 때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송출을 하는데 한 번 안 됐던 적이 있어요. 한 번 안 됐었는데 뭐 한두 번 안 됐었죠. 저에게 전화가 몇 통이나 와가지고 왜 온라인 예배 안 됐냐라고 따지며 물으십니다. 장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꼭 온라인 예배 계속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집이 멀어서 못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 이 장점이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 온라인 통해서 새벽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 분도 계신 반면에 분명히 이분은 요 교회에서 걸어서 5분 내에 사시는 분인 거 내가 아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생겨나고 이것을 계속 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그 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만드는 저희는 참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결코 이런 모습이 이것이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들이 큰 도움이 되고 신앙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긴 하지만 이것에 너무 매달리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이 좀벌레 같은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슬기롭게 이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할 얘기 다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이 무교회주의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다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왜 필요하냐? 이 교회는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 없어져야 돼. 교회가 너무 커졌어. 교회는 분산되어야 돼. 흩어져야 돼. 작아져야 돼. 너무 많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통폐합이 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교회가 언제적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는 무교회주의 아니냐, 그냥 골방에서 나 혼자 드리는 내가 곧 성전이고 교회인데 모인 교회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즉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예배의 법이요, 이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왕성해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라고 하는 정통적인 교회라고 아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 안에서 정통적인 교리 안에서 성장하는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고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거,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잘못되고 왜곡된 그런 신앙, 그런 가르침이 아닌 제대로 된 올바른 복음주의적 신앙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믿음도 굉장히 좋고요, 교회에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한 2, 3년 정도 뒤에 제가 생각나서 연락을 드리니까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교회를 아예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가시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큐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말씀 묵상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말씀 묵상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교회 나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아마 이분은 지금도 아마 교회 안 나가시고 혼자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개념과 나의 경험과 내가 이때까지 이 생각했던 것, 경험했던 것들로 축적된 나의 신앙의 노하우가 바른 신앙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 이 교회를 구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정통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변화되고 수정되고 확립되어 온 교회 정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수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가지 법칙들, 많은 어떤 이 정통들,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구성된 교회 구성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신앙관을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나가는 그런 복음주의적 신앙 교육을 받는 그런 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성전으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의 방침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나러 가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막 세상 사람들이 질타하고 모이면 막 뭐라 그러는 방역당국에서 모이지 말라고도 하는데 왜 자꾸 모이라고 하냐, 이 다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련다 라고 하고 그렇게 모이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온라인을 통하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여러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되 교회가 정한 방침과 방향과 지침에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동참하는 거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통과 바른 교리에 입각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경건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거지요. 슬기롭게 지혜롭게 경건생활을 하는 것,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고
못 오신다면, 상황이 안 되신다면 교회가 정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하여 적극 동참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지혜롭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 중심으로 경건 생활이 이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경건 생활의 중심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언택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초개인화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홈키퍼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뭐예요? 만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맞춰 나가고 또 우리 집에만 있는 거, 집만 우리 집은 우리가 지킨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접촉하는 대상이 딱 국한돼요. 어디로? 내 가족으로. 여러분, 비접촉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가족들까지 안 만나실 거예요? 예. 각방 쓰실 거면 각방 쓰는 사람도 많겠지만 각방 쓰시겠습니까? 내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밥 식사 안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택트 시대에 컨택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 만나고 함께 접촉하고 공동체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즉 언택트 시대 가족은 컨택트, 만나고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에 오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교회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줄어들 때에, 그렇다면 그 반대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과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그 시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르신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하여 신앙의 롤 모델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삼아가는 겁니다. 가정 중심의 경건 생활을 우리는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서로가 서로를 점검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격려하고 서로 성장해 나가는 같은 방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 가정 중심의 경건 생활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는 것과 이제 우리 경건 생활이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못 나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교회 못 나가니까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그렇게 못 나가는 것으로 끝내실 거예요? 하셔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틀어놓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함께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경건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다. 다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이 어려울 줄, 눈치 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좀 안 쓰고 편하게 오려고 하는데 문 앞에서 마스크 꼭 쓰세요, 꼭 한마디 들어요. 교회 출입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제재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가 도래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땅히 여기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이제는 제재가 되어지고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상이 더 이상 평범이 아니고 일상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다, 어려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 그러나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내가 드리는 경건이 참된 경건의 모습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 말씀과 예배와 경건생활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경건생활을 통하여서 가족들 서로가 같은 신앙, 같은 방향, 같은 신앙의 스타일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장한다면, 애쓰고 노력한다면 이 시기, 이 어려움도 우리에게 더 큰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 이후 시대, 슬기로운 경건 생활,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여러분 가정을 중심으로 지혜롭게 잘 해나가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